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제일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기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예, 우리 어버이들, 우리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줄까, 시작할 때 보여줄까, 참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계속해서 1위를 한 게 있어요. 1위. 뭐죠? 예. 돈이라 그러시면 좀 그렇죠. 영어로 하시, 영어로. 머니 이렇게 하셔야죠.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어떤 뭐 다른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머니였는데 올해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뭘로 바뀐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 있으시네. 안마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안마 의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안마 의자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제가 아는 어떤 동네에는 한 집에 이제 선물을 받으니까 또 그 옆집에도 막 이 소문이 나가지고는 뭐 그 집에 그 동네 마을에 여러 집에 이렇게 안마 의자를 선물하는 그런 예를 제가 봤습니다. 인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세계 역사를 쭉 이렇게 다 돌아보고 난 후에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이다. 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세계를 곳곳을 다 누벼보고 연구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한국이 가장 아름다운 전통, 세계에 공헌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효다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 효라는 말이 없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효가 뭔지도 몰라요.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이 나라에는 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도 이 효도라는 이 미풍양속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다, 아니다. 효자다,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내면에 깊은 곳에는 효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조상 안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했지, 죽고 나면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아무리 차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효를 다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약한 분들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지,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버이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한다. 아멘. 청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청개구리. 그죠? 아시죠? 살아계실 때 들다보고,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더 하고,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고, 살아계실 때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불효자에게는 엄청난 징벌, 엄청난 저주를 또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같이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어느 종교에서, 어디에서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저주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한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이걸 명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에게 구타를 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런 자 그냥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효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 오해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되게 좋은데, 신앙, 믿음은 정말 좋은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볼 때는, 성도들 볼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잘하는데 자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잘 섬기는데, 교회 성도들은 잘 섬기는데 자기 부모는 업신여기고 말도 듣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용돈도 이러면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선진의 우리 교회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신앙은 효도와 연결된다. 아멘.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효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예? 제가 신앙과 효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효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효를 강조합니다. 효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땅에 4종류의 부모가 있다. 몇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요? 4종류의 부모가 있다. 첫 번째 부모는 육신의 부모, 우리 자식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 목사님. 세 번째는 지식을 공급해주는 부모, 스승이죠, 선생님. 네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부모. 누굽니까? 왕, 대통령. 이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 땅에는 4종류의 부모가 있다는, 4종류의 부모. 우리는 효도를 하되 특별히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복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없어서 대신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계시지만 이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만큼 중요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어버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버이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를 강조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 섬기지 않는 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섬기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내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기본적인 도리고 자식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5번째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런데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부모 잘 섬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외국에도 많아요. 이런 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효자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이죠. 워싱턴 대통령. 이 워싱턴 대통령의 원래 꿈이 뭐였냐 하면 바다를 누비는 선장이 이 워싱턴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청년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배를 타러 항해를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늘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떠나는 날 어머니가 알잖아요. 아들이 그 꿈이라는 걸 알잖아요. 선장이라는 걸. 근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인사하는 그 아들 손을 붙잡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막 우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워싱턴이 너무 마음이 저며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하면서 작별 인사하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안 되겠다. 내 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장을 포기하고 그냥 어머니 섬기면서 그렇게 효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나아갔어. 결국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사람은 취임식 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귀빈석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노인 한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노인이 누구냐 하면 그 대통령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늙어서 취임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부축해가지고 그 대통령 취임식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연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개석 총통도 효자로 소문난 분입니다. 여러분. 내 생일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일은 어머니의 고난의 날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신 날인데 내가 무슨 좋은 음식상을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생일상을 거절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도를 나타냈다는 그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저 사람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누가 딱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룻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섬기겠다는 거죠. 그 룻이 고백했던 거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 잃고 그 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끝까지 내가 섬기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나아갔던 그 인물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족보에 올라갔고 또 이 룻의 손자가 누굽니까? 룻의 손자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나와서 손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었다는 다윗의 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이 룻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얘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효도만 제대로 잘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렇게 잘되도록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공경했던 효자, 또 성경에 뭐 효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이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을 보면은 이 이삭이 얼마나 효자였는가 알 수 있죠. 청소년 때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뿌리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잖아요. 이걸 보면 이 이삭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효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에 복을 주셨잖아요.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이 형 이스마엘보다 몇 년을 더 50년을 더 장수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을 합니다. 레갑 자손. 자 보십시오.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하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시게 하라는 거죠. 포도주.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 안 마신지 아세요? 왜 안 마셨을까요?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의 물처럼 음료예요, 음료.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먹으라고 했는데도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35장 6절 7절에 보면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지켰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레갑 자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레갑 자손이 지금 어디 사느냐?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방에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거기 산답니다. 거기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사는 그 레갑 자손 코카서스 지방이 바로 세계 3대 장수 마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레갑 자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레갑 자손 부모들이 조상들이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먹으라고 허락했는데도 안 먹은 거예요. 그만큼 부모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 섬기는 거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우리가 효를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모를 더욱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더욱 효를 다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한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줘. 즐겁게. 그죠?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죠. 또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효도 10계명 이거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시작. 신앙생활 하시도록 해드린다. 아멘.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효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그때뿐이죠. 그러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나중에도 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아멘.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 있으면 가장 큰 효도, 용돈 주고 뭐 하잖아요. 그때 가장 큰 효도는 네가 나와 함께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시작.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예,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말할 때는 밝게 하고. 근데 참 기분이 좀 나쁘고 뭔가 좀 섭섭하면 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여러분 까치 얘기 아시죠? 까치 얘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밖에 있는 새가 막 날아다녀, 까치가 막 날아다녀. 저 새가 뭐냐? 아들한테 물으니까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저 뭐라 그랬지? 까치입니다. 또 와가지고 또 물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약간 신경질을 내면서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들아 봐라. 너는 어릴 때 저 까치 보고 10번, 20번, 100번 물어도 아버지는 화 한 번 안 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아 까칠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또 궁금증을 잘 풀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이거 아멘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직장생활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에게도 11조만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연세가 드시고 하면 주름살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꾸며드리고. 자, 여덟 번째, 일거리를 소일거리 조금 하나 찾아드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네, 이 열 번째, 이게 지금 작은 거지만 등 긁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 이제 어머니가 있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부자예요. 부자.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용돈을 팍팍 주고 맛있는 음식 막 사주고 항상 그래. 이 둘째 아들은 조금 가난한 거예요. 용돈을 못 드려. 잘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봤더니
누구 집에 더 많이 가 있는가 봤더니 이 둘째 아들 집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에. 전화하면은 툭하면 어디냐 그러면 둘째 아들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볼 때는 약간 서운해요, 안 그래요? 약간 서운하겠죠. 돈은 자기가 많이 주고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하는데 항상 어머니 집에 갔네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었어. 어머니 왜 우리 집에는 안 오고 왜 항상 둘째 아들 집에 갔냐고.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둘째 아들은 내 가려운 등을 잘 긁어준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지만 부모에게 이렇게 등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리고, 우리 자녀들, 제가 자녀들은 잘 깎아주는데 제가 부모님은 제가 깎아드린 적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가면은 꼭 부모님 손톱 발톱 제가 깎아드려야 되겠다. 어릴 때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해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앙과 효도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 신앙은 효도로 연결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